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부분에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또 바다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게 했던 기적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요, 용어를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날 때 흔히 뭐라고 하죠?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보면 기적이라는 단어 대신에 이적 또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적이나 이 표적은요, 사전적 의미를 보면 신의 대인이 행한 초자연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놀라운 사건을 말하는데 대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강조점이 있다고 합니다. 주로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표적일까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이 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귀신 들린 자들이 노임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리는 예수님께로 가면 그들의 모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기대하며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아이들과 여자들을 다 합치면 2만 명이나 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배를 불리고 먹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놀라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지배와 압제를 받으면서 신음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 민족을 로마의 지배하에서 해방시키시고 유대의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날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사람들 먹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무리가 오병이어로 저녁 식사를 다 마치니까 조용히 혼자 산으로 싹 가버렸어요.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병이어 표적의 병행 구절이 있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은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기도를 마치시고요, 배를 타고 먼저 떠난 제자들을 뒤따르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가셨어요. 걸어가셨는지 뛰어가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다 위로 가셨어요. 자, 마침 예수님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가까이 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풍랑이 일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도착하셨습니다. 반대편으로 가신 거죠. 그때 예수님을 찾던 무리가 어떻게 알고서는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으로 또 찾아온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랍비의 뜻이 뭡니까? 선생님이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님을 찾아 또 따라왔어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유대 민족을 로마 식민지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한 거예요. 메시아가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을 악착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대부분의 무리는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했습니다. 본문 26절에서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표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그 자체에 의미와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표적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뭘까요? 배고픈 무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표적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의 진정한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단지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난 한 능력 많은 선지자에 불과했습니다. 메시아 같기도 한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선지자로 이해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표적을 통한 예수님의 기대와 무리의 기대가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표적이 일어났는데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 그리고 무리들이 바라보는 것이 달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리의 잘못된 이해를 바로 잡아주시고 자신의 신적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때 기적 그 자체에 너무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당사자, 나를 통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당사자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기적을 목도하는 사람들이 기적을 통해 나타나는 외적인 것을 바라보고 그 기적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보고 놀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 기적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더 놀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아보신 경험이 많잖아요. 큰 선물, 작은 선물. 여러분들 중에 정말로 기억이 남는 놀라운 선물 받은 기억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 선물을 처음 받으셨을 때 우와 대단하다. 뭘 잊으면 안 돼요? 그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 그 선물을 준 사람의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선물 준 것만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겠죠.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통해서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는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7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은 다음과 같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무리로 하여금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 가운데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하기보다는 너희들의 영적인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요, 유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현실적인 필요를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썩을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될 때 우리의 혈신적인 모든 필요도 자연스럽게 충족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영적인 필요가 먼저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이 육적인 필요를 채운다 할지라도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본문 27절 하반절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영적인 필요, 즉 영적인 양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높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지만 낮고 천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인치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신의 대리자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 당신이 친히 오셨다는 거죠. 왕이 자신의 정권 대사를 보낼 때 반드시 왕의 옥새를 찍은 문서를 함께 보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 인치시고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대답에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어떤 질문을 할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질문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라는 구절을 헬라 원어로 보면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이겠죠. 하나님의 일들. 자, 본문 29절에도 하나님의 일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본문 29절에서는 단수로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 했습니다. 28절은 무리들이 이야기했고 29절은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본문 28절에 나오는 복수로서의 하나님의 일들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한 인간의 다양한 노력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볼 때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이 분명합니다. 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무슨 대가를 치러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지 그걸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29절에서 무리들의 오해를 풀어주십니다. 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즉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그 모든 대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단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이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세 가지로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율법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율법.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 율법은 우리 인간을 정죄할 뿐입니다. 너 이렇게 죄지었지. 그거 잘못했지. 왜? 율법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율법에서 구원받아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것만 하면 율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그의 흘리신 보혈로 씻어주셨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나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런 부활신앙으로 살 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담대히 신앙생활을 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율법과 죄와 죽음에서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무리는 예수님의 답변에 그 뜻을 조금 알았는지 바로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본문 30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시는 표징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그죠? 자,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자, 제가 조금 쉽게 풀어보면, 라피오 선생님, 우리들도 당신을 메시아로 믿고 싶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당신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모세가 행한 이와 같은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의미.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요, 모세가 가장 탁월한 영적 지도자였거든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지만 모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더 큰 표적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는 무리에게 자신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설명을 한 걸음 더 나가기 위해서요, 본문 32절에서 33절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무리는 계속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앞세우며 질문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들의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육적인 필요를 채워줬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 또한 그 이상으로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셔야 예수님도 그들의 진정한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의 논리였어요. 선지자고 잘하면 메시아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모세에 비하면 좀 모자란 것 같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본문 32절에 33절에서 이러한 무리의 잘못된 논리를 하나하나 바로 잡아주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준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임을 강조합니다. 만나를 내려준 게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본문 32절을 보시면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무리는 모세가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게 했던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었다.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지 그가 큰 권능을 직접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예수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말한 그 만나는 그들의 조상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었을 뿐이지 그들을 영생으로 이끄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본문 32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만나는 사람을 육신을 살리는 거지만 내가 주는 것은 전인적으로 살린다, 영혼을 살린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떡은 모세를 통해 내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만나와 다르다. 그것은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건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신약 사건의 예표입니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실체는 신약에 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광야에 40년 동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으로 그들을 살게 하신 것처럼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만나는 생명의 떡으로 상징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신약 성경을 염두에 두고 읽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에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자, 그 생명의 떡 항상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떡만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으니까요. 자,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은 영적인 문제의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도 그래요. 처음에는 내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영적인 문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은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자, 단지 육체의 생명만을 살리는 만나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떡이 정말로 있다면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는 그것을 먹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자신의 정체성, 즉 자신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대해서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많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에게 진정 필요한 메시아는요, 생명의 떡을 주어 영생을 얻게 하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분은 누구입니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것은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이 먹는 행위와 같이 실제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믿음은 어떤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먹음으로 우리의 배고픔이 해소되는 것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적 기갈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먹는 것처럼 실제로 믿음으로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내 삶의 영적 양식으로 섭취하라는 것. 예수님에 대한 이론만 알고 있지, 지식만 있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내가 섭취하지 않으면, 실제로 그분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큰 쌀 창고 문 앞에서 굶주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 먹기를 계속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자, 작년 이맘때에 여러분들 뷔페집에 가서 엄청 먹었어요. 그런데 그 많이 먹은 걸 오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처럼 작년의 나의 믿음, 오늘 나의 영적 기갈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 뜨거웠어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내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했어. 그게 지금 나에게, 내 믿음에 무슨 소용이 있다는 거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더욱더 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수요 이 자리에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오셔서 말씀을 듣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 말씀을 들어야 내 믿음이 자라나는 거. 예수님께서 자신을 떡에 비유하신 두 번째 이유는요, 음식물은 그 먹는 자와 밀접하게 연합하여 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소화되어서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과 우리와 영적 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뿌리면 내가 떠나서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두 번째 말씀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했습니다. 장로교의 성찬은요, 떡과 잔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신다고 믿고 참여하는 것. 그래서 영적 임재세를 성찬했어요. 그래서 성찬을 통해 받는 떡과 잔을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눈에 보이는 말씀이에요. 왜? 떡과 잔이 누굴 말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영적으로 누가 임재해요? 예수 그리스도 영이 임재하니까. 눈에 보이는 말씀. 그럼 설교는 뭘까요? 설교는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얘기할 때 성경 말씀, 선포되는 말씀뿐만 아니라 성찬, 눈에 보이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오감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만지죠? 입에 맛보죠, 그죠? 냄새도 맡죠? 눈으로 보죠? 오감으로 다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됨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을 때, 즉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생명으로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구원자이며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다. 그 일회에 적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기적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예. 아직도 저 밖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방황하는 영혼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교회 앞에 버스 정류소가 있잖아요. 청소년들부터 어른들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저들 보면서 저 사람 예수 믿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에 복음 광고를 붙여놨잖아요. 저걸 바라보면서 그들의 영혼에, 마음의 문에 예수님이 똑똑 두드리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사는 동안에 우리 현실을 무시할 수 없어요. 죄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날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먹어야 한다니까, 그죠? 옛날에 초대교회 시대는요,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먹는다, 이렇게 오해해서 받기도 받았어요. 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끊임없이 예수님과 풍성한 영적 교제를 나눠야 한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일은 우리를 예수님과 깊이 교제케 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기도 또한 우리와 예수님과 교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기도와 말씀은요, 우리 모두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요,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이야기하잖아요. 기도와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한데도 너무나 잘 안 되는 것이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그러나 이미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말씀 읽고 묵상할 수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성령까지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때때로 기도와 말씀 생활을 깨려 할 때 어떡합니까? 성령이 근심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근심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자, 나의 직장과 사업과 그리고 가정의 모든 일이 잘 진행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좋습니다. 인고 부부예요. 자녀들도 잘 풀려갑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가 점점 줄어들면 우리는 뭔가 허전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허전한 거예요. 이런 허전하고 무거운 마음이 내 안에 생길 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고 다닐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껏 활개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믿음을 통해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꼴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